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방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방침. 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방침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방침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또한 이렇게 연휴 기간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이곳에 나와 또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셔서 그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과 사역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무것도 아닌 자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순전한 통로로만 사용받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맡겨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홀로만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함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방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방침. 우리 가운데 어떤 추석 연휴를 마치고 온 우리 가운데 어떤 방침을 주실지 우리 함께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저 화면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방침을 주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출애굽기로 넘어왔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왔는데 우리 출애굽기 오늘 내용은 우리 지난번에 이제 출애굽기 그 전까지 우리 함께 했습니다. 네, 그렇죠? 만나 매출하기도 했었고 아말렉과 싸우는 이야기도 했었죠. 네, 아말렉과 싸우는 이야기하면서 무엇입니까? 모세가 무엇을 들었을 때, 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처럼 한 명의 중보자가 이렇게 중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적과 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들 승리하고 돌아오셨습니까? 다들 돌아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 받는 일이 없다고, 또 때론 예수님 믿는다고, 또한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많은 핍박과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안 주더라도 악한 영들이 이게 굉장히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잘 이기고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이어서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이어서 조금 모세가 누구를 만나는 장면입니까? 장인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장인을 만나면서 모세가 그 장인에게 무엇을 하는 장면이죠? 간증하는 장면이에요. 간증. 첫 부분은 모세가 간증하는 장면이고 그 간증을 통해서 모세의 장인인 누가? 이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주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쉽게 우리 표현을 하면 뭐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오늘도 보니까 같이 이제 제사 드렸다 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사 드리고 먹고 마시는 장면들이죠. 그렇죠? 예배하고 이제 성만찬을 나누는 우리로 따지면 쉽게 풀이하자면 그런 장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믿었던 그 이드로가 사실 이드로의 뜻이 탁월함이라는 뜻이에요. 풍부한, 탁월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미디안은 어떻게 보면 사실 먼 친척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사라 말고 다른 철을 취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도 먼 친척이에요. 그렇죠? 먼 친척이지만 이제 무엇입니까? 이제 미디안은
이제 미디안 족속은 저기 유목,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목하는 족속으로 살고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으로 이드로가 이제 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고,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그 단서가 나오는데 많은 신 중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는 거 보니까 이드로는 어떤 사상이 있었어요? 다신 사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일신 사상은 이스라엘뿐이 없어요. 유일신 사상은 이스라엘뿐이 없고, 이스라엘 모든 그 외의 모든 나라는 무슨 국가예요? 다신 사상입니다. 왜 다시니까요? 재훈 씨, 왜 다시니까요? 어떻게 이스라엘만 빼고 다 다신이야? 응? 왜 그럴까요? 누군가 그 사상을 심어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사단이죠, 사단. 왜? 늘 사단과 주님은 뭐예요? 정반대. 반대 지점에 서 있어요. 주님이 우하면 사단은 좌하고, 주님이 동으로 가면 사단은 서하고, 주님이 북쪽으로 하면 사단은 남쪽으로 하고. 야, 우리는 유일신이야 라고 외치면 사단은 뭐라고 외쳐요? 다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이런 거 모든 거 다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산국가 아닌 나라 중에서 복음이 가장 전파되기 어려운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 그리고 또 뭐예요? 저 먼 이웃나라 인도. 와,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신이 일본이 몇 개래요? 800만 개요? 인도는 몇 개예요? 모르겠어요. 장난 아니죠. 뭐 우리 재훈 씨가 한 800만 개라고 하는데, 그런가 봐요. 신이 800만 개. 우리나라는 그나마 클린해요, 그렇죠? 유교, 불교, 유교, 불교 좀 강해서 그렇지 클린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뭐 이렇게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가요, 딱 열리면 한 번에 복음이 팍 들어가서 완전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통일돼야 돼요. 북한 사람들이 딱 복음을 전하면 북한 사람들 굉장히 그 보릿고개 시절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믿다 보면은 어떤 어려움도 쉽게 돌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냥 특수요원처럼 딱딱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죠? 그래서 복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돼야 됩니다. 통일이 돼서 빨리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통일돼서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멘. 그러신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관심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주님 오실 것들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 언제 오시지? 우리 신랑, 내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 언제 오실까? 이것들을 늘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 오실 길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땅까지 복음 전파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복음 전파해요? 성령 받고. 어떻게? 그다음 권능 받아서. 그다음 뭡니까? 증인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아요? 여기 뭐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고 능력. 그렇죠. 권능 똑같은 말이죠. 능력 받고 증인되는 거죠. 능력 뭐라 그랬죠? 권능 뭐라 그랬어요? 은사. 그래서 성경에도 오늘도 출애굽기지만 어떤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은사가 탁월한 자를 뽑아라. 그리고 함께 어떤 자를 뽑아요? 오늘 보니까 여기는 능력만 나왔는데, 여러분 그 개역 한글에 보면 제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제덕이 뭐예요? 제덕. 연예인 이름인가? 옛날 연예인 이름인가? 재능과 덕을 겸비한 사람.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능력과 덕을 겸비한 사람을 뽑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람 뽑을 기준이 여기 정확히 나왔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그 은사가 굉장히 개발이 잘 되셔야 되고. 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역은 뭘로 해요, 여러분? 은사로 하기 때문에. 은사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은사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덕이 있어야죠.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덕이 있는 자를 뽑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이스라엘의 세팅, 방침을 주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이 방침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세워지고, 또한 이 방침 그대로 사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부장, 100부장. 여러분, 군대 가도 다 이런 조직 체계로 돼 있거든요. 분대장, 그렇죠? 분대, 하나의 부대,
그다음 막 대대 이런 개념으로 점점 커지는데 이게 다 여기 출애굽기 여기서부터 다 출발됩니다. 이런 여기에서부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젠 연휴도 끝났는데 다시 새로운 방침을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방침은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많은 친족들, 가족과 친족들을 만나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막 전도하려고 하고 막상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도 보니까 모세가 이드로한테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간증했어요, 간증. 복음을 전하는 건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뭐 하는 거예요? 간증입니다, 간증.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의 모습,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 오는 이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죠.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러니까 모세를 여러분 먼저 부른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이 선교사예요. 그렇죠? 누구? 너와 내 집을 구원하는 선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를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 누구예요? 그 아내인 십보라, 그렇죠? 부르시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이제 장인까지 부르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런 순서대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가족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믿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가정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파송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만났을 때는 첫 번째 간증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 간증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좀 준비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다 보면 그들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아멘. 그렇죠?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뭐 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을 수밖에 없죠. 왜냐 우리 내 사위가 그 이집트 제국에서 10가지 재앙을 막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 이게 여러분 그 지역 일대에 엄청난 신화 같은 일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지금 미국 같은 존재예요. 미국을 무너뜨려? 모세 한 명이? 그 80세 노인 한 명이 지팡이 들고 와서 형 83세거든요. 80 브라더스가 지팡이 들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트럼프 앞에서 그랬다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관세 100%. 너 낙타 관세 100%. 이럴 거 아니에요. 양 관세 100%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바늘로 찌도 피도 안 나올 바로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게 먹혀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이들도 궁금한 거예요. 내 사위가 그런 사위가 아닌데 거의 대릴 사위잖아요. 막 자기가 데리고 다 모세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나그네를 그냥 이렇게 사위 삼아서 그동안 이렇게 양육해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위가 갑자기 그런 일을 한다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럴 사위가 아닌데 한번 봐야 되겠다. 궁금하다. 그리고 또한 아내와 두 아들. 그렇죠? 딸하고 이 두 아이를 좀 데려다 줘야겠다. 2개월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원래는 뭡니까? 원래 같이 갔죠. 같이 갔는데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내랑 두 아들을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이제 자기 사역하고 이제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됐고 이제 가야 되겠다. 애들도 2개월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아빠 한번 봐야지 하고 보러 온 거예요. 근데 나도 같이 가봐야 되겠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궁금한 거예요. 야, 진짜 우리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그런 일을 행하셨나? 왜? 믿음은 어디서 나요? 자꾸 들려주시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들려주셔. 그러니까 이드로가 들었어요. 와, 정말 사실일까? 그래서 모세를 만나러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났어요. 그렇죠?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아주 장인을 잘 이제 무엇입니까? 맞이하죠. 8절 읽어봅시다. 9절, 8절로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멘. 네, 그렇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바로와 애굽 사람을 행한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건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모든 일을 그 장인에게 말했대요. 그렇죠? 모든 일을 다 말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긴 시간에 아주 스펙타클하게 말한 것 같아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면 뭐하여? 기뻐하여. 이걸 듣고 이드로가 뭐했대요? 이걸 듣고 기뻐했다면 이드로는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이야, 닫힌 사람이야? 열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막 간증하는데 막 좀 반응이 있어. 막 눈이 막 정말 첫 번째 재앙? 정말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은 뭔지 아십니까? 하는데 뭐 궁금해. 그러면 이 사람 이거 밀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낚이고 있는 중이야. 그럼 그런 사람 여러분 계속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드로가 그러니까 계속 들었대잖아요. 계속 궁금한 거야.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뭔지 아십니까? 짠하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갔는데 막 겨울 텅자인데 역시 바로는 바로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 앞에 홍해가 있었는데 어떻게 홍해를 건넌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혹시 장인 어르신은 바닷속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막 하면서 막 하니까 막 너무 막 그거 막 같이 기쁜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우와, 막 여러분 이런 사람들 집중 공략하셔야 돼요. 막 찔러도 피 한 방울 오는 사람은 오늘 날이 아닌가벼 이렇게 하시고, 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기 때문에 요 미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랑살랑 살랑살랑. 여러분 지금 쭈꾸미철인가? 쭈꾸미철. 여러분 쭈꾸미 낚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낚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유일하게 이제 TV를 보는 시간이 이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때 갈 때예요. 저희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근데 참 장인어른 장모님 때 TV는 참 착해. SBS, KBS, MBC, SBS 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지상파 방송. 그래서 딱 봤는데 쭈꾸미 낚시가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맨날 EBS만 보거든요. 볼 게 없으니까 EBS만 보는데 거기 이제 우연찮게 쭈꾸미 이제 낚시하면서 쭈꾸미 낚시가 나오는데, 쭈꾸미 낚시 저도 처음 봤는데 저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 미끼를 이제 바닥에다가 이렇게 딱 던지면 이제 쭈꾸미가 물만한 이제 그 뭡니까 미끼 종류를 해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싹 바닥에다가 이렇게 팅팅팅 튀기면서 이렇게 딱 간대요. 그러면 쭈꾸미가 그 바다에서 바닥에서 먹이가 움직인다 이렇게 하고 막 쫓아가서 확 무는 거야. 그러면 탁 이게 팅팅 이게 아마 팅팅팅팅팅팅 튀기면 얘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줄에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탁 하는 순간 무게가 탁 무거운 거야. 그럼 그때 이렇게 막 얹더라. 그래서 많이 잡으시면 막 100마리, 150마리 이렇게 잡더라고요. 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도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거든요. 쫙 밀당을 잘하시. 모세가 보니까 밀당 굉장히 잘해가지고 장인어른이 넘어와 버렸어. 얼마나 재밌게 전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기뻐했대요. 이제 내 말에 완전 동화되는 거야. 완전 미끼를 물었어. 그러니까 마음이 확 열렸어.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아멘.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제 한 거야. 이제 내가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는데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을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러니까 모든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드로도 미디안에 살았기 때문에 다신 영향이 있었고 그 다신의 뭐예요? 심지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뭐 지역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겠죠, 뭐 그렇죠? 뭐 지역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죠. 이방 제사장이에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드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 좀 웃길 수 있지만 여기 뭐 옆에 뭐 월강사 우리 주지 스님이 장인어른이야. 나는 크리스천 목사고. 근데 내가 막 복음을 전했는데 막 너무 막 간증을 막 주님이 성령의 인도에서 막 맛깔나게 막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막 주지 스님이 막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알았도다. 모든 신 중에 주님이 가장 크시나. 약간 이런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 근데 물론 이드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고 또한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집에 살면서 얼마나 중보 기도를 했겠습니까? 누구 구원해 달라고. 그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우리 아내 막 십보라도 막 뭡니까? 아이 할례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얘도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십보 아내도 미디안 사람이니까 뭐 예수 믿으면 얼마나 믿었겠어요. 근데 모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족 구원을 40년 동안 뿌린 결과가 이제야 결실을 맺잖아요. 가족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렵고도 힘들지만 가장 보람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가족 구원이 딱 되면 누구보다 가장 큰 뭐가 될까요? 동역자, 조력자, 그렇죠? 가족이니까 어째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뗄 수 없잖아요. 이게 뭐 신기하고 하나님이 다 설정해 놨어. 내가 태어나서 태어나고 싶은 게 아니라 가족은 이미 세팅된 값이에요. 그렇죠? 내가 정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태어나보니까 이 가족, 이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이 가족, 이 가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내가 먼저 믿어서 나는 선교사구나. 내가 두 번째 믿었어요. 그럼 난 두 번째 선교사구나. 남은 가족들을 위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구나. 비록 이가 이방인의 제사장이라고 하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 딱 때가 되니까 어때요? 이드로가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걸려 넘어. 그 마음이 완전 이제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이가 복음을 믿고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아멘. 그렇죠.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모함에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하지도 않은 때였어요. 이거 다음에 이제 레위기랑 민수기가 펼쳐지거든요. 이거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되었어요. 애굽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이제 이드로는 뭐예요? 다른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이 제물과 번제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드려라 하고 드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함께 떡을 먹으니라. 떡은 뭐예요, 여러분? 교제의 상징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니 그 문을 열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여러분 그 문을 이드로가 열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 이제 알았다. 이제 깨달았다. 진짜 신이 누군지 이제 깨달았다 하고 주님을 뭐예요? 맞이하고 그 문을 열고 주님만이 참 신입니다. 영접하고 예배드리니까 뭐예요? 주님이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이런 일들. 뭐예요?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뭐 했는데? 모세가 뭐 했어요? 이드로 내가 이드로 전도할 때까지 절대 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모세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속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 뭐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모세 이드로는요 모세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렇죠? 그 나그네 뭐 이드로 안 받았으면 모세 죽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 죽이고 살인자처럼 막 뒤집어 쓰면서 막 피 튀긴 옷 입고 막 하는데 뭐예요? 이드로가 받아준 거잖아요. 받아줬어요. 그래서 모세 살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갚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 내가 가장 귀한 건 뭐예요? 복음. 야 이드로는요 그렇게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그 나그네 어떻게 알아? 이거 생긴 어떻게 알아? 약간 생긴 게 사람 죽이게끔 생겼어. 살기 가득해요.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 얼마나 살기 가득합니까? 그냥 사람 돌로 쳐 죽이고 막 얼마나 살기 가득합니까? 아직 그 덜 빠졌어요. 혈기와 분노와 살기가 눈에 아주 덜 빠졌는데 이드로가 그걸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갚을 수 있는 것, 그 은혜 갚을 수 있는 게 오직 복음인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매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니까 희한하게도 집 나갔는데 우리 장인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붙든다고 그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장인 어른 오셨네 하고 근데 성령께서 간증해라. 왜? 이가 이거 듣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렇죠? 우리 여기 지금 안 오셨지만 우리 여기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도 그렇죠? 자기 시어머니 전도하실 때 유독 그렇게 이렇게 막 대화가 길지 않았는데 유독 그날따라 시어머니랑 1대1로 있게 되고 그날따라 막 간증을 하게 돼요. 근데 3-4시간 동안 하게 되어서 그 시어머니가 저희 교회 오게 되고 다니시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간증은요 놀라운 파워를 물론 그 전에 수많은 기도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그렇죠.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기도할 때. 우리 18장 전이 뭐예요? 17장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할 때 아말렉과 싸워 이기잖아요. 두 손 들고. 그렇죠? 그 승리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뭐예요?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상급으로. 가족 구원의 상급.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증하시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이렇게 반응이 좋은 사람들에게 하세요. 반응 안 좋으면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렸고 그가 딱 했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하고 같이 성만찬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전도하실 때 여러분 미디안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따지면 우리 뭐 저기 월강사 스님, 주지 스님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악한 영하고 나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기도를 했겠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축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야 네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세간을 늑탈할 때 강한 것을 결박하지 않고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하리요.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상 숭배형 예수 이름에 묶임 받고 떠나가야죠. 장인어른 붙잡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간증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수없는 그 중보 기도와 축사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 거기는 우상 숭배자니까. 이 우상 숭배자를 전도하려면 이 뒤에 역사하는 우상 숭배형을 뭐 해야 돼? 먼저 우리가 묶어야죠. 묶어야 돼요. 묶지 않으면 이 자를 우리 편으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네가 그를 늑탈하겠냐? 그를 데리고 올 수 있겠니? 먼저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을 묶고 그 다음 그를 늑탈 데리고 올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역사하는 우상숭배요. 뭐 예를 들어서 불교라고 해봐요. 그럼 불교예요. 그렇죠? 우상숭배형은 결박당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는 우상숭배는 결박당할지어다. 근데 우상숭배형이 들어가면 딸려오는 5가지 세트들이 있어요. 우상숭배형 들어가면 뭐도 있다 그랬죠? 죽음의 영. 기본적으로 사단이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죽음과 자살의 영이 기본적으로 세트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또 뭐 있다 그랬죠? 분리의 영, 분열의 영. 이 가장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사단은 분리 그 자체예요. 성령은 연합 그 자체인데, 그렇죠? 사단은 분리 그 자체. 분리와 분열의 영. 분리와 분열의 영이 들어가면, 그렇죠? 음란 간음의 영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 음란 간음의 영이 들어가서 분리 분열될 수도 하고, 분리 분열되면서 음란 간음의 영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무튼 음란 간음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질병의 영도 있고요.
질병형이 있다 보면 또 집이 가난해져요. 가난과 궁핍해형도 있고 이런 세트가요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 귀신 나가면 몇 귀신 들어가요? 7귀신. 7귀신이 얘네들이 친구예요. 끼리끼리 놀아요, 여러분. 끼리끼리 다 끼리끼리 붙게 돼 있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는요 다 끼리끼리 같은 것끼리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다른 것끼리는 이렇게 서로 떨어지게 돼 있고, 그렇죠? 예수님 닮은 사람 있으면 닮은 사람끼리 모이고, 그렇죠? 아니면 아닌 사람끼리 모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편하니까. 그게 편하잖아요. 내가 검은색이야. 근데 옆에 흰색이 있어. 아이씨, 너 왜 이렇게 하얘? 내가 더 검게 보이잖아. 이러면 좀 짜증 나죠, 막. 그렇죠? 그래서 유유상종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것들, 그렇죠? 뭐 초식 동물들은 초식 동물끼리 초식이 육식 동물하고 같이 모입니까? 도망다니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묶어야 돼요. 그 뒤에 역사하는 우상 숭배형. 또 딱 보니까 약간 단명하게 생겼어. 단명이 흐르는 가정이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다 보면 단명, 그렇죠? 특히 저희 가족은 유교가 세가지고 유교 공씨 집안이래. 공자의 후손. 유교형은 예수 이름에 묶임 받고 떠나가 있지어다. 그렇죠? 이렇게 유교의 형. 그 다음에 죽음의 형. 단명의 저주는 예수 이름에 끊어져 있지어다. 결박당하 있지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또 입이 험하신 분이 있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면 그 입을 묶어야 되거든요. 그 뒤에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이 영들을 묶으셔야 돼요. 뒤에 역사하는 비난과 정죄하는 영, 예수 이름으로 묶임 받으시오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안 믿는 사람은요 이게 안 나갑니다. 나갔다가도 바로 들어옵니다. 왜요? 그걸 내보낼 생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묶어놔야 돼. 결박당하고 잠잠히 있어. 그래서 여러분 축사할 때도요 맨날 이렇게 축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걔를 보낼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걸 축사한다면 먼저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거 소용이 없어. 잘 보세요. 내가 고지혈증이야. 콜레스테롤 엄청 높아. 그럼 난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유고비 맞아? 유고비 맞나? 그거 맞아? 그거 아니잖아, 그렇죠? 먼저 기름기를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생각이 없어. 병원에서 그만 먹으래. 그래 그만 딱 먹었어. 살랬어. 딱 뺐어. 근데 어느 순간 딱 땡겨. 그래서 추석 때 갈비 먹고 소고기 먹고 하다 보니까 문들이 열리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또 한우에 반해버렸어. 다음 주도 먹고 하니까 뭐예요? 또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여러분 이게요. 내가 버릴 생각이 없으면 약한 영은요 옆에 딱 바로 들어와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맨날 축사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어차피 걔 또 들어올 건데. 그런데 못 끊겠어요. 그렇죠. 힘들죠. 그러면 특별히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걔는 내가 밥 먹듯이 축사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가세요. 그냥 어쩔 수 없어. 내가 그 영역에서 내 욕심 못 버리잖아. 그렇죠? 이거 버리라고 자꾸 경고하시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 맨날 축사하시고 좀씩 줄여나가요. 그렇죠? 기름기를 일주일에 7번 고기 먹었으면 5번, 4번, 3번, 한 번은 안 됩니다. 그래 2번만 하고 운동을 좀 들리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가져가야지. 이게 내 마음이 바뀌셔야 돼요. 안 그러면 축사도 소용.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축사해도요 금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축사하는 게 답이 아니고 그냥 묶어놓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나가 하면 나갈 수 있죠. 근데 금방 들어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빨리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 큰 죄고 내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이러지 않으면요 또 들어오고 더 큰 게 들어오고. 왜냐면 약한 게 한 번 뺏기니까 2번 뺏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세게 온단 말이에요. 얘는 이때 초장에 박살내지, 안 그러면 진짜 광신자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 막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끝까지 버틴 태우나 윤자매처럼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윤자매는 교회만 올려가면 사고가 날 뻔한대요. 그렇죠? 그때 간증할 때 교회만 가려고 하면 사고가 났대. 그런데 사고가 나든 뭐든 나는 간다. 나는 가리라 희망찬 교회 가리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버틴 거지. 에이 희망찬 교회 가려고 하니까 사고 나. 안 가. 왜냐하면 못 가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결박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친척들 만나면 막 폭언, 욕설, 비난, 정죄하는 분들 많아요. 또 술 들어가면 이게 막 상대가 안 돼. 그냥 내가 피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그걸 묶으세요. 술 귀신도 묶으세요. 저 술 귀신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근데 이게 한 번만 해서는 안 돼. 워낙 세거든.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세. 술을 40년 먹으면 진짜 기도 많이 해요. 이게 세요. 왜냐면 걔네들이 오래 있으면 묵은 애일수록 세거든요. 그거 아시죠? 비싼 애일수록 이렇게 묵은 게 비싸잖아요. 비싼 포도주, 비싼 술, 묵은 것들이 비싸요. 묵은 것들이 세요. 얘네들이 묵은 애들이 세요. 그래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 때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화장실 들어가서 저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입술, 그 뒤에 역사하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묻고 그다음 내가 하고 계속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향력,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오늘 이도로가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모세가 40년 동안 아무래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복음을 전했을 때 딱 받아들이죠. 못했어 봐요. 안 왔어요. 이도로. 가! 야 빨리 가. 모세한테 가버려. 그 딸 시보라가 장녀거든요. 가라. 호적에 파버리지 빨리 가라. 난 모세 사위로 맞아들인 적 없다. 이 잡것이 머리 검은 것은 들이지 말라 그랬더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나 좋으면 친히 와서 모세하고 모세도 엎드려 오늘도 경배하면서 뭐예요? 장인을 맞아줬죠. 사이가 좋다라는 거. 좋진 힘들겠죠. 근데 힘들었겠죠. 왜냐면 우상 숭배자랑 믿는 사람 같이 사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둘은 좋을지 모르지만 뒤에 약한 영들은 막 이것이 왔구나. 선교사가 왔구나. 우리 가문 망가뜨려 왔구나. 막 그러면서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근데 그것들을 모세가 아마 기도하면서 그렇죠. 기도하면서 다 이겨냈을 거예요. 그렇죠. 중보 기도하고 축사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족 전도는 이렇게 쉽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만 하지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대적하고 결박하고 내어쫓고 간증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세 몇 년? 40년. 40년도 주지스님이 전도돼. 할렐루야. 40년도 주지스님이 전도되는 거 보니까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우리 장로님 보니까 17년인가요? 몇 년이야? 장로님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이렇게. 근데 내가 하다가 막 화딱지 나잖아요. 에이씨 못 해먹겠네. 이러면 안 돼. 하다가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야. 리스타트. 그렇죠. 모세 막 그 혈기대로 막 화나가지고 내가 막 처가살이가 막 하면서 막 돌 들어 또 막 그럼 막 뭐야 이 자식 하고 너 막 쫓아낼 거 아니에요. 막.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오늘도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족 전도하는 방침 첫 번째. 자, 두 번째 방침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로 14절,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아멘. 근데 이제 뭐 이드로가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아니 영접하는 순간 아니죠. 우리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영 안에 딱 사단이 딱 떠나가고 그 영 안에 성령이 딱 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혼과 육에는 아직 성령의 지배 상태일까요? 덜 지배 상태일까요? 영은요, 딱 이게 주인이 딱 하고 딱 바뀔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몸이 딱 하고 딱 바뀝니까? 영접한 순간 막 키가 10cm 자라? 진작 연접하지.
민석 집사님 막 환철이 나든 막 달려가서 영접 100번이라도 해가지고 막 100번은 좀 심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영은요, 이게 시공간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순간 이 영이 싹 나가고 주님이 딱 오시면서 주님이 오면 악한 영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영은 딱 체인지가 되는데 혼과 육에 남았던 죄의 본성, 죄의 루틴 이게요 빠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영으로 충만해져서 내 혼이 지정의로 구성됐거든요. 지정의로 다스리고 이 지정의가 뭐예요? 명령을 내려서 내 육체를 다스리는 상태. 그래서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는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를 다스려요? 육이 영혼을 다스리고 또 많은 사람들 혼이 영과 육을 다스리고 이런 상태에 빠져요. 왜? 그 영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이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딱 오시는 순간 이젠 죄를 지면 자꾸 뭐 해? 찔려. 이게 오셨다는 증거거든. 그래서 너희 양심이 소리치지 않느냐. 주님이 오시면 선한 양심이 더 많이. 왜? 그분이 선하시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자꾸 뭘 요구해? 회개하고 결단하고 죄를 점점 끊어 나가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끊어지는 것도 있고요. 다단계로 끊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다 다릅니다. 내가 뭐 사람 성품에 따라도 다르고 기질에 따라도 하고 어떤 연약한 부분 이건 진짜 연약해. 이런 부분은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안 연약하면 한 번에 끊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응? 뭘 얘기하다 했는데 윤자매 뭐 얘기했죠? 우리가 가족 전도 했는데 응? 맞아요. 그래서 이드로가 딱 주님이 오시니까 이가 갑자기 지혜형과 계시형이 발동되면서 전략 여호와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전략과 권능의 영이잖아요. 이 전략의 영이 임하시고 그래서 원래 이드로의 뜻이 뭐라고요? 원래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가 성령이 딱 오셔서 영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가 그 탁월함이 어디에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를 딱 조언해요. 굳이 이튿날 재판하러 앉아 있고 아침 모세 곁에서 모세의 장인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본 거예요.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장인어른이 그렇죠? 성령의 이끄심이죠. 그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쭉 보는 거예요. 근데 이드로의 뜻이 뭐라고요? 탁월함. 뭐 제사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이드로도 탁월했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딱 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 혼자 일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너 뭐 한다? 지쳐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다 재판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제 뭘 알았어요. 그 전에는 무슨 상태였어요? 백성들이 노예 상태였잖아요. 노예는 누가 자꾸 오더를 내려요? 주인이 오더를 내리면 노예는 뭐예요? 하고 안 하고 요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 아니고 내가 뭐가 됐어요? 이젠 자유인이 됐어. 그럼 자유인이라면 누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유인이긴 자유인이지만 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좀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묻고 듣기가 조금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를 찾아가는 거야. 모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200에서 250만 명이 오면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해도 뭐예요? 그렇죠. 저희도 막 상담하면 막 30분 1시간 그렇죠. 12시간만 한다고 해도 200만 명이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너와 함께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라. 아니 아침부터 모세 텐트에 줄이 꼬불꼬불 막 그거 있잖아요. 에버랜드 그 티스프레스 줄처럼 막 안 줄어. 대기 시간 6시간. 오늘도 아닌가 봐요. 그래서 내일 새벽 2시에서 막 서 있고 막 난리도 아니야. 모세도 힘들고 백성도 힘들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혼자서 일을 할 수 없어. 그래서 뭐 해라?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방침입니다. 첫 번째 이제 가족 구원에 대한 방침이 얘기하고, 두 번째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정, 그렇죠?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어떤 공동체를 세울 때 하나님 방침을 주시는 거예요. 뭐하라? 혼자 하지 마. 혼자 하지 마. 같이. 그렇죠? 제가 또 EBS를 보던 가운데 재미난 걸 봤어요. 또 EBS 교육 방송 있잖아요. 그렇죠? 에듀케이션 교육 방송. 그런데 희한하게도 딱 틀면 보통 이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TV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느껴지는 게 영유아 교육법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 4세에서 7세인 거예요. 어떻게 신기해. 진짜 참 신기해요. 그냥 TV를 틀면 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딱 4세. 근데 이때 자녀들에게 뭘 하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집안일을 같이 하래요. 그래서 너도 그냥 다 엄마가 막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너도 이 집의 구성원이고 이 공동체를 함께 해나가는 사람이야. 이 존재를 인식시켜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일부터 야 너 책상 정리해. 아니면 네가 벗어놓은 빨래통에 갖다 넣어. 뭐 그런 거는 시킬 수 없잖아. 오늘 설거지 다 해놔? 막 이런 거. 엄마 7시에 들어간다. 식사 준비해다. 막 이런 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건 안 되고. 그런 건 안 되고. 이제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키라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사회의 구성원이고 너도 이 가족 공동체에서 너도 너의 역할을 수행해야 돼. 이거를 4살에서 7살 사이부터 이제 조금씩 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아닌데 하더라고요. 혼자서 엄마 혼자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고준자고 해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많이 힘들대요. 그렇죠? 그리고 밥 혼자 하면 힘들어, 안 힘들어? 남편이 하기도 하고, 그렇죠? 에? 그렇죠. 보통 남편은 설거지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 여러분 가족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반대로 영적인 가족인 오늘 이스라엘도 뭐예요? 이제 다 같이. 모세 혼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이제 가족을 이제 딱 알잖아요. 같이 사니까 너는 이걸 잘하고 얘는 정리를 잘하고 얘는 청소를 잘하고 얘는 뭐 닦는 걸 잘하고 이렇게 맡기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스라엘을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뭘로 불렀죠? 광야 교회라 그랬거든요. 광야 교회. 그래서 이 교회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느냐? 첫 번째, 그러려면 사람을 세워야 돼요. 중간 단계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온 백성 가운데 아멘. 네, 그렇죠? 뭐 백성들 위에 몇 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여러분 이 제도가요. 로마 뭐 지금도 막 군대도 그랬지만 로마 하면 누가 생각나요? 믿음 좋았던 백부장. 그렇죠? 그 밑에 100명이 다스렸던 백부장. 여러분 이게요. 모든 군대와 모든 사회 조직의 체계가 됩니다. 사람이요. 가장 집중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집중해서 좀 이렇게 좀 케어할 수 있는 인원 숫자가 10명에서 12명이래요. 최고가. 10명에서 12명 넘으면 어떻게 해요? 딱 쪼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부장. 이 100부장은요. 사람은 여러분 목사님 그럼 100명 다스린 게 아니라 10부장 10명을 케어하는 게 100부장이에요. 1000부장은 1000명을 다스린 게 아니라, 물론 그 밑에 1000명이 있지. 그런데 1000부장은 100부장 10명을 케어하는 게 1000부장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럼 만부장은 또 1000부장 10명을 케어하는 게 만부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가장 윗단계는 이제 모세.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사람을 세워서 이걸 같이 하게. 혼자 하면 뭐 하리라?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혼자 하면 힘들어. 엄마 우울증 걸려. 힘들어. 나 혼자만 일하냐? 안 돼. 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같을 동 몸체. 같다 몸이 같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누구 하나 움직이면요 반드시 지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우리는 같이 하는. 아멘. 아멘이십니까?
물론 파트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한 사람 가지고 나아질 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너 혼자면 지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세워야 되냐? 누구를 세워야 된대요. 21절을 보니까 누구를 세워야 돼요? 모세는 하는 게 뭐예요?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갖추어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지금 말하면 이제 주일마다 설교해라. 그래서 네가 대표적으로 한 번씩 설교해서 대표적인 길을 쫙 제시해. 우린 이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 그대로 사나 한번 확인하고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을 때 이 말씀에 위배되는지 그들은 잘 알아야 되겠죠. 이들을 케어해야 되니까. 당신 이번 주 설교 말씀이 이거 하라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안 돼서 이런 것 같아요. 이걸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맞아요. 우리 십부장 말이 맞아요. 한번 이렇게 해보고 올게요. 근데 다음에 안 와. 그럼 뭐 한다는 거야? 잘 됐다는 거죠. 원래 문제 터지면 전화 오거든요. 보통 좋은 일 생기면 전화 안 오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딸한테 막 전화 와. 아들한테 전화 왜 오는 거야?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 셈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가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요? 온 백성 가운데 무슨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도 능력 위주야. 인재 경영이신가 봐. 그게 아니라 능력은 뭐예요, 여러분? 은사. 이게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써 있다 그랬어요? 제덕이라고 써 있고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능력과 덕 있는 사람. 사실 정확한 표현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개역 개정은 뺐어. 덕을 뺐어. 능력만 나타나는데 정확히 말하면 능력과 덕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첫 번째 세우는 기준이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 왜? 은사는 누가 준 거예요?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 가장 좋은 것과 좋은 은사를 너에게 주시나니.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고요. 각자에게 다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는 16가지 은사가 나오거든요. 그 16가지 은사죠. 근데 크게 보면 더 많어. 그냥 딱 성경에 표현하면 16가지인데 이걸 쪼개서 파생시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사가 여러분 재능이에요, 재능. 근데 예언의 은사 이런 건 영적 재능이겠죠. 근데 섬기는 은사, 그렇죠? 이런 건 뭐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게 뭐예요? 육적인 재능이죠. 이게 섬기려면 오자마자 설거지 하시고 그렇죠? 되게 진짜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사가 많아요. 섬기는 은사, 긍휼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가르쳐. 가르치는 은사. 이런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너희가 뭐하라? 봉사하라. 근데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은사가 어떻게 돼? 탁월해야 되잖아요. 은사가 탁월한, 섬김이 탁월해. 예언이 탁월해. 치유축사가 탁월해. 가르치는 게 탁월해.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탁월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이게 어떻게 될 때까지? 어느 수준에까지 올라갈 때까지. 사실 죽기까지 하셔야 돼요. 왜? 이거 하나의 우리에게 주셨고 이걸 통해서 참 재능이란 게요. 재능만 가지고는 안 돼. 이 재능 플러스 뭐가 돼야 돼? 이 재능이 꽃피울 때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손흥민이 그냥 처음부터 손흥민이었어요? 아니요. 근데 맨날 뭐예요? 감차하고 가마차기 하고 2,000번, 3,000번씩 하루에 했나? 아무튼 그거 했대요. 그냥 하루에 10시간씩 축구하고 하니까 재능이 있었지만 이 재능이 어떻게 해요? 꽃을 피운 거잖아요. 하나의 은사 주셨잖아요. 그 은사로 계속 쓰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손흥민 됩니다. 클래스도 여러 가지 아마추어 있습니다. 프로 있습니다. 월드 클래스 있습니다. 다 은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누군가 한 명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태도로 긍정적인 제사로 나에게 은사 주셨고 나는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감동시킨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가니까 월드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축구 선수 꿈나무도 모으고 야 너네들 열심히 하는 거 알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남들이 1시간 훈련하면 너희들은 1시간 10분 해야 돼. 남들과 차이가 있어야지 너희가 그래야 차이 나는 선수가 될 수 있어.
남들과 다 열심히 하는데 똑같이 열심히 똑같은 선수 되지 차이가 나겠니? 나는 훈련이 끝나고 개인 훈련을 매일 2-3시간 따로 또 했어. 나는 분명 이 개인기가 먹히고 분명히 나는 이걸 쓸모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때부터 개인기를 따로 훈련했어. 원래 이영표 선수가 수비수인데 막 개인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겠죠, 지혜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개인기 뛰어난 수비수로 이름이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럽 무대에서 뛰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빨리 개발하셔서 그거를 탁월해 지셔야 돼요. 어느 정도 말고 좀 탁월. 계속 하셔.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막 포기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래야 뽑힌다고요, 여러분.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게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 10부장이 되고, 누군 100부장이 되고, 누군 1000부장이 되고 클래스가 있을 거야. 그 클래스의 기준이 뭐냐? 은사예요, 은사. 뽑히는 기준이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가 얼마나 탁월하냐 이거예요. 은사가 탁월해지면 다른 방도가 없어요. 인내를 가지고 계속한다. 그 방법 외에는 방도가 없어요. 계속 주님께 구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그럼 탁월해집니다. 그러면 10부장이 100부장, 100부장이 1000부장으로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 은사만 탁월하면 돼요? 재능만 탁월하면 돼요? 왜 손흥민 선수가 왜 모든 사람이 환영받아요? 성품이 좋기 때문에. 덕이 있어야 돼요. 덕. 덕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세우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나중에 뭐 이게 교회를 세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말하는 피스메이커거든요. 이 사람만 딱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공동체 분위기가 살아. 공동체가 연합돼. 근데 이 사람만 딱 투하하면 공동체에 투하하면 공동체가 깨져. 트러블 메이커. 분위기가 아주 살얼음판이야. 이런 사람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덕이 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못 뽑아. 덕 있는 사람,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 은사와 성품.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적 충만, 내적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 결국 하나님의 이런 사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도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모세도 살기 등등했지만 나중에 평가가 어땠어요? 온 지면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혈기의 대명사였던 모세가 정반대로 성공했죠. 얼마나 많이 훈련했을까? 얼마나 많이 그게 깎였을까? 혈기가. 진짜 돌 들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끊는다 끌어. 막 돌만 보면 옛날 생각나고 막 저 새끼 마음에서 막 내가 옛날에 만났으면 넌 죽었다 너. 근데 여러분 오세가요 온유해졌어요. 왜? 주님 안에서 계속 다듬어지고 마치 그래 물에 여러분 그 돌이 다듬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결국 하나님이 이런 사람 뽑으세요. 은사가 탁월한 사람, 성품이 준비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뽑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뽑으시는 사람 되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방침이 하나님이 사람 뽑는 방침.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외.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대표적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존중하는 거.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해. 그러면 뭐 할까요? 내가 아내를 존중해요. 그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아내 몰래 해요? 그 존중하는 게 아니지. 여보 미안해 나 질렀어. 이건 존중이 아니.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보 나 이거 사고 싶은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이게 존중 아니겠어요? 근데 딱 어디 방에 갔는데 뭔가 이렇게 구석에 뭔가 있어. 뭔가 이렇게 덮어놓은 것 같아 남편이. 딱 들었는데 짜잔 막 레고 막 미안해 여보. 그건 존중이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존중은요, 여러분 물어보는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청유형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은요, 이거 해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야,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건 어때? 거의 항상 이런 식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진짜 나 같은 자도 존중하시는구나. 그 우리가 뭔가 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돼? 주님께 한번 물어봐야지. 주님 이거 해도 될까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될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경외라는 건요 존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거잖아요. 존중하고 그러니까 존중하는 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어보고 그 음성에 기다리고 답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경외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듣고 순종해라. 이걸 잘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은 딴 거 없어요. 듣고 순종하라거든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주님 경외하는 거예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주님을 존중 안 한다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듣습니다. 물어봐야 듣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들려주지 않아요.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시고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두드려야만 열리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주님 스타일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 주님을 찾고 묻고 듣고 순종하는 자. 또 한마디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존중할 줄 알고 예배하는 자.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 내가 주님 찾으니까 가야지. 얼른 가야지.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자를 뽑아. 이게 두 번째 방침. 마지막 세 번째 방침은 뭐예요, 여러분?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라. 불의한 이익 뭐예요? 뇌물. 막 얘들 재판관으로 세운 거잖아요. 얘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막 뒷돈 찔러줘. 그렇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A가 옳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자,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는 자, 이런 자를 뽑아라. 돈 따라가는 자들 말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자 뽑아라. 이게 방침이에요. 여러분 이 방침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을 뽑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요 사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자들을 세울까 이런 방침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침. 일단 가족 구원과 친족 구원의 사명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는 것만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세워야 돼.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일하시니까 가정 교회도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도 세워야 돼요. 이러려면 우리에게 방침을 주셨는데 이 방침에 따라서 준비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 가정과 가문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고 풀어지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연휴도 끝났는데 끝났다 이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방침에 따라서 이번 연휴 때 좀 못했는데 다시 시도해야겠다. 이 방침에 따라서 내가 좀 이 마지막 추수 때 또한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준비돼서 2026년 더 멋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진다면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방침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 또 이제 연휴 끝났다고 우리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방침을 주셔서 다시 가족 구원, 친족 구원,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다시 가족들이 모인 날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또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회복시키고 주님 오실 길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주요한 일원으로 우리가 준비되면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시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고 내가 넘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쇼바라바라바카르리리 안나라바라바르리리 야다다다 야스카라바라바르리리 안나라바라바카르리리 쇼바라바라바르리리 쇼바라바라바카르리리 안나라바라바르리리 야다다다 야스카라바라바르리리 안나라바라바카르리리 주님 쇼바라바라바카르리리 안나라바라바카르리리 야다다다 야스카라바라바르리리 주님 쇼바라바라바카르리리 안나라바라 쇼바라바라바카르리리
쇼바라바라바카르리리 쇼바라바라바르리리 안나라바라바카르리리 야다다다 야스카라바라바르리리 야다다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방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방침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그 방침을 주셔서 그대로 행했을 때 이스라엘이 잘 세워지고 또한 그 방침대로 행했을 때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휴가 끝났지만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족 구원의 방침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방침을 따라서 나아가고 준비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 구원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40년 걸린 것처럼 하나님 가족 구원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우상 숭배자였지만 여러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원수를 마귀를 대적하며 중보하며 축사하며 치유하며 아버지 중보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안 믿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먼저 가족 선교사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버지 깨어 근신하여라. 아버지 기도하여라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깨어있고 근신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가족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주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며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이 들어가며 그들이 참신이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은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